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에 거하는 자들로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심과 주님을 향한 순수한 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마음속에 확증되어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축복의 생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영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어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기도에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근심 걱정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희락과 찬미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지느냐가 내 안에 역사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의심이 계속해서 솟아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대적하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황은 꼬여있고 여러분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작게 보이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만만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주목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의 영이 임한 이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있는 모든 근심이 떠나가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조차도 우습게 여겨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주님 안에서 새 영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회복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할 일 원하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제가 이제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받을 것은 위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눈물 닦아주실 테니까, 안아주실 테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기뻐하며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미진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분과 관계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그 특징이 뭐예요? 무서워 숨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도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리다가 가니까.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놀다가 간만에 한 잔 걸쳤는데 오셨어. 진짜 간만이거든. 1년에 한 번 있었던 축제의 시간이었는데 딱 한 번 간만에 걸쳤는데 그때 오셨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 불쌍한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 신앙이라는 게 참 사람의 인생을 옥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참 좋은 소식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니까. 그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죄를 짓는데 거기도 계시다니까 상당히 예수님이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함께 있어도 부담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약에 같이 있는데 기가 빨린다면은 적어도 그 사람이랑은 조금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는 같이 있으면은 힘을 받아요.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요, 봉사하면서 힘을 얻는 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젊을 때 막 이제는 더 찬양이나 뭐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지만 이 찬양을 좋아하고 막 성가대도 하시고 막 찬양대도 하는 이런 이유가 하면서 막 기를 빨리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내 영이 회복이 되니까 좋아서 오히려 그 봉사가 나를 살리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찬양 시간 끝나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찬양 소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것이 본인들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 영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그냥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같이 있으면 즐겁고 웃을 수 있고 같이 있으면 상당히 힘이 빠지는 존재.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복된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만 대면 가까이 하고 싶지만 너무나 먼 당신이면 그분이 나의 삶에 너무나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나에게는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날, 예수님이 오실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나에게 기쁨과 복된 소식이 아니라 어느샌가 나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내가 설령 아프고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살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만큼 아까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기가 쭉쭉 빨리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에게 그 사랑이 남아 있어서 지금 나의 신앙의 여정이 복된 여정인가, 아니면은 그냥 터덜터덜 따라가며 어쩔 수 없이, 왜? 지옥 가기 싫어서 그와 같은 신앙인가. 여러분, 사랑이 회복되면 가장 복된 자가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가 이제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가 뭐 자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가 누구를 뜻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천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가 천사예요. 에베소 교회에 누구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즉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분께서 지키게 하시고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보호케 하시는 무엇이 존재한다? 천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천사에게 편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성이죠. 이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무엇을 붙잡고 7뼈를 붙잡고, 그리고 어디 사이를 거니십니까?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7별,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그러니까 딱 7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교회,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도 수호하시고 보좌하고 계시는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안 망하는 줄 알아요? 누가 붙잡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갑시다.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냐고. 예? 세상의 권세가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다. 예수님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셉니까? 예수님이 셉니까? 예수님이 세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이상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난하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 앞에 놓였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누구의 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 두 번째가 뭐예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촛대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냐면은 바로 교회를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칭하는 것인데, 교회를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다? 금촛대로 표현을 했다. 즉 교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 첫 번째, 비추는 존재. 두 번째, 타오르는 존재. 무엇을 비춰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존재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 자체가 무엇을 위하여? 비추기 위해. 선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추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세상의 빛이 바로 여러분들.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불타는 존재. 무엇으로 불타요? 열정? 열심? 아니에요. 무엇으로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불타는 존재가 무엇이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증인된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라. 말씀과 성령, 이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사야서 59장에도 나오는 교회의 표본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될 때 촛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불타는 인생이 돼야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 삼으신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조금 많이 가긴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성경 안 읽는다. 왜? 지금 내가 아는 것도 못 사니까. 좀 막 같죠? 그죠? 많이 간 것이긴 하죠.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속에 위로가 되나요 혹시? 예, 위로가 되면 안 되는데. 예. 말씀은 알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비추려고 배우는 거예요. 빛은 비추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촛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즉 촛대에 불이 붙어 있을 때에 타오르는 것이고 비추는 것이죠. 즉 촛대 자체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이라면은 그것으로 하여금 타오르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대로 못 사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동요되는 것이 없는가?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타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타오르심이 없다면 나는 비추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자, 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문을 여시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문제예요. 에베소 교회.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을 보면은 선교의 시작을 에베소에서 해서 다시 돌아올 때도 에베소고,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공동체였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는 훗날 사도 요한이 목사님으로서 계셨던 교회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무엇으로 유명한 사도 목사님이셨냐면은 진리를 사수하는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 2, 3서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이단들에 대하여
정체모를 가르침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으로 싸웠는지를 사도 요한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에베소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였고 말씀을 사수하는 교회, 대표성을 띌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에 왜 에베소 교회를 먼저 향하여 말씀하시는가?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논하기 전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고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절과 3절에서 칭찬을 하고 계시냐면은 네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렸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고 양육 열심히 받았다. 너 정말 잘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서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공부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자리를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며 여러분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 이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논했던 금초대에 담겨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기 때문에?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타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촛대는 점점 굳건해져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가까이 했으니까. 책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했으니까. 하지만 그들 안에 없어진 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이라고요. 불이 사라지니까 촛대가 존재하는 의미가 사라진 거죠. 막대기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님께서 촛대를 세우신 이유는 비추시기 위함인데, 타오르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이 이미 마음속에 무엇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교회의 형태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촛대와도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외면적인 모습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내 안에 그 진리를 비추이고 또한 그 진리를 살아내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칭찬의 유무를 가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타오르고 있는 불빛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불빛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뭐가 사라졌다? 불빛이 사라졌다. 뭐는 있는데 행위는 있는데. 이게 무서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것. 이 촛대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불타올라만 비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안이 없어요. 촛대가 아무리 스스로를 갈고 닦고 광을 낸다고 하여도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불이 붙을 때까지는. 이 불이 붙어야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불이 붙어 있어야만 증인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빛이 타오를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녹아져 내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 때문에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주창하셨던 게 뭐예요? 오직 뭐로? 성령으로. 이것은 성경을 통달하지 않으면 절대 못 봐요. 왜냐하면 신앙은 나의 의와 거룩함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타오르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의 삶 속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여 좌절하기 전에, 나의 의지가 약하다고 하여 절망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성령의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엇조차 사라진다? 사랑조차 식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네, 근데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되냐고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항상 저는 기억해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른 적이 없어요. 눈물이 나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기뻐서. 그런데 지금은 애를 써야 돼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열정도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도 싶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아니, 못해요. 그러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중인격자는 아닌가. 나는 말로만 사랑하고 실제로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인간이 아닌가.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밖에서는 나의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주변 사람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손깍지를 하는 나 스스로를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방금도 기도하고 온 것인데 왜 내 꼬라지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나에게는 빛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사랑이 없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기도를 덜 해서, 내가 말씀을 덜 읽어서, 나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불꽃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 성령의 이 불꽃이 식어짐과 동시에 나의 사랑도 함께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결코 사그러지지 않는다고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냐면은, 그분은 영이시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니까 그분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 불꽃이 사그러진 적도 없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불꽃이 나에게 옮겨 붙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빛을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임을 직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내가 변질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은 숙제예요. 숙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답을 안 주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예수님의 손을 놓았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이켜 너도 모르게 달려갔는지를 생각해라. 거기가 어딘지를 생각하라. 여기에서부터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나요? 근데 이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개월 전에 기타를 샀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반주를 앞에서 인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골방에서 혼자 찬양하려고. 왜냐면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를 가장 살려줬던 그 통로가 그냥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난 그때 중국에 혼자 갔으니까. 중국말도 못하니까 혼자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였다고요. 근데 어느샌가 저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내 안에 불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샀어요. 좀 비싼 거 샀다가 팔아먹고 싼 걸로 바꿨어요.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해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얼마 전에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한 이틀 동안 굉장히 마음이 눌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이에요. 모든 게 좋은데 아이들도 잘 크고 교회도 예배도 잘 다니고 뭐 모든 게 좋은데 왜 내 안에 이 허전함과 허망함이, 이건 절대로 예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닐 텐데. 근데 떠올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쉬었어요. 그러면 개운하잖아요 원래. 여러분 개운하죠? 새벽에 안 일어나면 약간 맛이 간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몸은 뭔가 개운하고 잘 잤는데, 충분히 잤는데 이상하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뭔가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냥 짜증 날 때 있으세요? 그러면 더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기도하니까 다시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요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져요.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무엇이 저로부터 예수님을 떨어지게 하는 건 줄 아세요? 11조였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11조를 몇 번 떼먹었어요. 저 전도사 때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왜 이리도 돈 나갈 때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하필 재수없게 왜 그 카메라에 찍힐까요? 이상해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계속 찔림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 그때 11조 안 하는 대신 더 기도했어요. 덤입니다 하고 더 했어요. 성경도 더 열심히 읽었어요. 11조 때워야 되니까. 그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했어요. 한두 달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11조 절대 안 되먹어요. 공포의 기억이 있어서. 공포의 추억이 있어서. 우리는 다 달라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시점을 내가 돌이켜보고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는 죄송해요, 저 또 11조 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죠. 11조를 하는 게 회개죠. 기도를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 다 아시지. 그걸 가지고 똥신학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다 아시지. 이건 마치 자녀의 생일인데 사랑하는 거 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부터 아빠라고 안 불러요. 분명히 저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게 아니더라. 무엇을 가져야 돼요? 나의 그 떨어졌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내가 가졌던 그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뭐 한다고요?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성경에 보면 7 촛대가 나와요. 7 교회를 가르치죠? 성령의 불을 가르치죠? 그런데 너의 촛대를 그 7 촛대가 박혀 있는데 그 중에 네 초를 뽑아다가 옮기고 다른 초 갖다 박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꺼져 있으니까.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가 그렇지 않냐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도구로 써야 되는데 너가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니 내가 너를 다른 데로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도구는 아니겠죠. 살아는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말씀도 읽어요. 똑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 손에 들려있느냐? 이건 영광의 자리예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모두를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나는 쓰임 안 받아도 돼.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따라서 그냥 촛대로 남는 인생이 아닌 그것을 태워 줌으로써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에게 그 따스한 온기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울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언제 된다? 내가 나에게서 떨어졌던 그 행위를 다시 가지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복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닐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요. 혹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지금부터겠죠. 하지만 그 행위를 갖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나는 옮겨지는. 여기서 한 가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설령 지금 촛대에서 옮겨진 바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그분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할 때 그분은 다시 옮겨 심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나는 너 누구였다? 나는 버려진 촛대였다. 나는 버려진 촛대. 제가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이상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행위로 돌아갔을 때에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기도함으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회복함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빛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끝까지 잡고 가는 은혜의 통로들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여기 예수님의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졌던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초청한다 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Come,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